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무는 그날까지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표어를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짧죠? 짧으니까 참 좋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올해 표어를 이렇게 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죠. 2016년을 지내면서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를 살피는 중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해야 될 때임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하나만 고집할 수 없는 다원주의 시대이고 상대주의 시대이고 또 개인주의가 난무하고 그 모든 것에 인본주의가 그것들을 지지해주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또 개인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 참된 구세주이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의 풍조는 다를 뿐이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이 있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오직 성경에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다른 것은 다른 것이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미국의 교육과 또 넓게는 서양의 교육, 또 우리 한국의 교육에 가장 크고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마 존 듀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래저래 강의를 듣는 중에 존 듀이가 이 시대의 교육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도 지대합니다. 존 듀이는 미국의 공립학교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기까지 합니다. 그는 진화론자였는데 그의 교육 철학의 바탕에는 이런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미국의 교육을 뒤바꿔 놓았고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진화론을 계속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영향이 존 듀이로부터 퍼져나왔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교육 철학에서는 절대 진리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으니 모평가되고 다원적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의 가치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인본주의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노년의 백성들에게 도전했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의 기준을 세상의 가르침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것인지 오늘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르침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풍조에 다 휩쓸려 내려갑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늦어지면 세상의 이 풍조와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이 말 앞에 두 단어가 더 있죠.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좁게는 바로 앞에 나오는 13절에서 볼 수 있고 좀 더 넓게는 1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디모데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더욱 악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디모데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서 양보하고 또 벗어나도록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 악한 자들이 한 몇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서 시대적인 풍조를 이루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좀 길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이것이 바로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풍조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어 성도들을 집어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풍조에 이미 항복하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모두 다 그러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나라고 별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러나 세상이 다 그래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이런 악에 휩쓸려 떠내려가도 성도인 우리는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가 디모데에게 간절하게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세상이 다 그래도 그러나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강물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가도 계속 성도는 그 자리를 지켜내고 머무르고 거해야 한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리킵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누구에겐가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는 1차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 2절에도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당부를 하고 있죠.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배운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고 장성한 이후에는 바울로부터 예수님과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에 대하여 배운 것입니다. 이 성경을 배우고 확신할 때에 세상의 풍조와 악한 사람들의 위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와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고 거하고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1차적인 사명은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그것이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세상이 다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고 다 떠내려가도 우리는 말씀 붙잡고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성도인 우리의 우선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을 지켜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는 세상이 변화를 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옳다고 믿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옳다고 하는데, 세상은 단지 다르다고 말하는데 성경을 믿는 우리가 틀린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머무는 비결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33편에 이르기를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죄악에라도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굳게 서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 붙잡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당황하고 놀랐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해왔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단지 광야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하는 일이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공급하거나 전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가는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지혜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가보지 않은 이 새해 2017년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 한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도록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신할 때에 가능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성경을 다 구입하셔서 정해진 본문을 함께 읽고 묵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른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매일 성경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시작하는 그 하루와 허겁지겁 시작한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시작한 그날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허겁지겁 시작하면 세상의 풍조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읽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에 따라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펴서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찬찬히 3번 정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시고 내용을 파악하신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과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이 말씀을 반영하며 살 것인지 그렇게 하고 기도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매일 성경 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민만식 목사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 묵상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적인 부분을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오셔서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말씀 묵상을 잘 하시는 분이라도 또 오셔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말씀 묵상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들 5주, 6주 과정을 개설할 계획인데 그때 여러분 시간 내셔서 다 참석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묵상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배우고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만 아직 우리가 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3가지 단계로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기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먹고 안 따라 하십니까? 3가지 단계입니다. 먹고 뭐라카노 웃자라고. 이것은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그 담임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간단한 말씀 묵상의 단계입니다. 먹고 성경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라카노 이 말은 방금 관찰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라카노. 3번째로는 웃자라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적용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묵상하는 방법을 잘 배우기 이전까지는 간단한 3가지 단계로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먹고 뭐라카노 웃자라고. 여러분 요 과정으로라도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30분 따로 정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할 때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럽고 기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우리 한소만 교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은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세대 선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신앙교육은 주일 학교에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의 첫 번째 책임은 부모와 가정에 있습니다. 신앙교육 세대 선교는 우리가 부모와 가정이 주일학교와 함께 해 나가야 할 과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도록 강권하고 다그치고 또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분반 모임을 하고 청소년 목장에서 나누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모든 설교가 이 매일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따라오기도 쉽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잔소리한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싫어한다고 말 안 해서 되겠습니까? 말해야 됩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약 먹기 싫어할 때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까? 입을 벌리고 울 때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병들고 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강권하고 권면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모범을 보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결심도 하셨겠죠. 그 모든 계획과 결심이 다 실패해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그 일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에만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만은 우리가 2017년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소원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우리는 통독에도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장기적으로 볼 때에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어야 한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독을 겸해서 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시간 나실 때 오늘 정해진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통독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한 가지는 정독이고 한 가지는 통독입니다. 속독입니다. 정독은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방법입니다. 나누어드린 성경 읽기 표에 보면 매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오른쪽 페이지 하단에도 보면 그날에 읽어야 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정도 시간을 내면 그 부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읽어주는 성경을 들으면서 통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독이죠. 우선 여러분 스마트폰에 1년에 성경 10번 성경 듣기 어플을 깔으시고 365일분을 전체를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잘 점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9일 월요일부터 3주간 통독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7일분을 읽어 나갑니다. 빠르게 읽어주는 그 7일분을 하루에 읽으면 52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3주 동안은 우리가 같이 나갑니다. 새벽에 와서 같이 3일분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시간을 개인적으로 내서 4일분을 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일분이죠. 그렇게 21일간 3주간 통독을 하면 신구약 성경의 5분의 2를 읽습니다. 아직 덜 읽었죠.
그래서 31일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통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7일분을 읽으려면 40분 내지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독을 하는데 10분, 속독으로 통독하는데 40분 내지 50분, 그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성경 통독하는 일에 여러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하루 1시간 어떻게 낼 수 있느냐, 그렇게 미리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낭비되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멍하게 있는 시간 합치면 하루에 1시간 넘습니다. 요즘 드라마가 딱 하루에 1시간 하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한 편에 1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내십시오. 그래서 정독하는데 1년에 1독, 그리고 속독으로 읽는데 1년에 2독, 그렇게 하면 1년에 3독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연말에 이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3번 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가슴이 안 뜨겁습니까 지금? 2017년은 우리 생애의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입니다. 1년에 성경을 3독하는 분도 있고 5독하는 분도 있고, 임신호회에 참석했더니 그 교회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분이 1년에 8독을 했습니다. 1등 상을 받는 것 같던데, 그래서 함께 참석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죠. 와, 이 교회에 성경을 8독한 분이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10독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부담 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독하는데 열심을 내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 하루에 2시간 구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통독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어요. 그 사람이 안타까워합니까? 골을 넣고 땅을 치면서 억울해합니까? 축구 선수가 하루에 자기가 정해진 시간보다 연습을 더 했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사람 없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는데 2시간은 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2시간 내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통독만 해도 바쁘겠지만 우리는 또 암송도 합니다. 우선 매주일 설교 본문 가운데 요절 한 절을 암송합니다. 주보 일면 하단에 보면 금주의 요절 암송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한 주간의 요절을 암송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요절을 자꾸 읽고 암송하는 중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말씀을 자꾸 읽는 중에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이 자꾸 악해지고 세상의 풍조가 거세기 때문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것이라고 했지. 이렇게 요절을 암송하면서 그 주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인도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암송했던 성경 구절도 우리가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암송된 말씀은 얼마나 더 활발하게 살아있겠습니까? 암송된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절 암송하는 일과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말씀들을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우리 한소만 교회의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두 단어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는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악한 세상에 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사회 전체가 거대하고 강력한 악의 물결로 뒤덮여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도 점점 이런 모습으로 따라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통독과 암송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계획, 그것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간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한 여인이 하루는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간디 선생님, 우리 아들이 설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무척 존경하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 조금만 먹으라고 당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간디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집으로 돌아갔다가 2주 뒤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2주 뒤에 다시 와서 간디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제서야 간디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설탕을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해로우니 조금만 먹도록 하여라. 이 아이는 정말 간디의 말에 순종해서 설탕을 조금만 먹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기뻐하면서 간디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정말 설탕을 조금만 먹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왜 그 말을 안 해줬습니까? 간디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사실 그때는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고 있던 터라 내가 먼저 설탕을 줄인 후에 말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목자 목녀된 우리가, 또 앞서 있는 우리가 매사에 완벽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본이 될 때에 당부하는 그 말이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 저의 가장 큰 계획은 성경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펴서 읽고 눈이 아프도록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2017년의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목녀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부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헌신을 하여서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원들을 독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루 2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암송함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